오늘 말씀은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지요. 율법에 의하면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때였지요.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12살이 되던 예수님도 이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를 다 마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야 자신들의 무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재를 몰랐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요.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월절 절기에는 한 고향 사람들 모두가 무리로 지어 이동했기에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겠지 했을 것이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지나고 예수님을 찾으려 하니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던 예수님이신 것이죠. 무리 중에서도 친족 중에서도 어디에서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사흘째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모두가 놀랄 정도의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은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장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러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피조물로 간주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육체는 약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인성과 신성이 공존한다는 것,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만이 율법 아래에 태어날 수 있고 율법 아래의 죄로부터 오직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밖에 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인간 스스로는 율법의 죄 아래에 있고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니 그 죄의 문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는 생명의 피가 필요했기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으로 오신 이유, 구원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시면서 인간인 우리들과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요한일서 4장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즉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곧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성은 어떠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더 낮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들도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며 자꾸만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시키고 부인하였지요.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배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남게 하셨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서 30살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말하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이룬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것을 내어놓으니
어른들이 그것에 감복하여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자기들이 가져간 것들을 내놓았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게끔 축소시키는, 왜곡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예수님을 한낱 성인이나 선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한 분이시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름이 동일하게 불려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간이 되셨을 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에 누가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며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히 드러내 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을 주시고 인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신성과 인성 동시를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되 확실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6월절 절기를 따라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이 한눈을 팔 때가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종종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요, 정말 잠시 눈을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세 있었는데 어디로 가 버렸는지 아이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가슴은 철렁하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혹시 이런 아이 봤냐?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 있는 아이를 보면 얼른 달려가 안아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사실 어떻게 합니까? 등짝을 내리치며 엄마가 말했지! 이렇게 소리를 지진 않으셨는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는 금방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43절입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기서 머무셨더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실수로 거기에 남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혼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의지로 그곳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를 49절과 연결해 보면 더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과 의미로 물어보죠. 왜 여기에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전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기에 거기 그대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곳을 떠난 거예요. 6월절 절기가 끝났으니 떠나간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이를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떠난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을 떠나 결국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오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 것처럼.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내 마음은 그대로 있고 내 믿음은 그대로 있고 그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면 좋으련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장소만 바뀌면 참 좋으련만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장소를 떠나는 것처럼, 성전을 떠나는 것처럼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은데 어느덧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 교회 안에서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느끼던 그 시절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살고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떠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어느덧 멀어져 예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라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떠나온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에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떠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되신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나도 젊었을 적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젊으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노년은 없으세요. 지금도 젊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전을 생각하시면서 아쉬워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 예전과 같은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먼저 시간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렸던 시간은 얼마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돌아봤던 그 시간은 얼마입니까? 하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다시 찾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3일이 걸려요. 하루길을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은 하루인데 예수님을 다시 찾는 시간까지는 3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거 조금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다. 그러니 주님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주님을 놓쳤다면 3일이나 걸릴 정도로 예전과 같이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금 열심을 내고 다시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3일이 걸리는 것처럼 예전보다 더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를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 예전에 그랬어 라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으며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되, 이 정도 되면은 예전에는 기도 응답도 받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더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의미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를 놓치는 순간 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 3일이나 더 걸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깨닫는 순간 바로 주님께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예전과 같지 않은 신앙 생활이라면, 예전과 같지 않은 나의 마음의 상태라면 다시금 주님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참 사람 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 이심을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서 어떠한 가르침이 있던 간에 그 진리 가운데 머물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혹시라도 멀어졌다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 모든 열정을 다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돌아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님 탕자 비유같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